11월 달 접어들며 한 시간이 늦추어지고 또 싸늘하기도 하고 또 11월 달에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서 승리 생활, 어떻게 하는 삶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본문을 통해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원망들이 참 많습니다. 원망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하루에도 줄줄 셉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원망하고 쉽게 불평을 하는데, 성경은 이 원망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참 그 점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도 아주 심각한 죄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원망이나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면 이 죄성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아담이 보세요. 범죄하니까 하와가 뱀을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를 연납했다고 그 형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죄와 함께 원망은, 죄와 함께 불평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데 그건 죄예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원망이 그냥 화산처럼 터져나온 그 현장이 어디냐 하면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430년 동안 묶여있던 종의 삶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셔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그 어간에 그냥 막 원망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 16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 원망은 사람을 가르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원망하는, 우리 교회에서 원망하는, 삶의 현장에서 원망하는 이런 소리를요, 그냥 그 사람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전제하고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원망은 승리 생활을 파괴하는 언어다. 성공하는 삶을 파괴하는 언어다. 행복을 파괴하는 언어다. 아멘 안 하니까 자꾸 갖다 붙여야 되겠어. 원망은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니까 그것을 성경은 정리합니다. 악한 말이다. 악한 말을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어떻게 불로? 이게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 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 입술에 원망하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의 불이, 진노의 불이, 불행하는 불이 계속 붙은 거예요. 그런 것 안 보이세요?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복록으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 진노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런 것들이 씨가 맺혀가지고 여러 가지 가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심리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이 얘기를 살펴보면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지 말고 빨리 잊어버려야 될 거,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작년에, 1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걸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 되뇌요. 아니, 어제 일까지도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것들, 잊어버려야 될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 잊어버려야 될 몹시 상처난 것들, 그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억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자꾸 기억하니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오는데, 기억할 것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앞으로 나를 영원한 나라로 보장해 주신 소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살을 기념해라, 나의 피를 기념해라. 겟세마네 동산에 나 위하여 기도하시고 골고다의 보혈을 흘리시는 주님, 나를 위해 다 상하여 찢기신 오늘 우리 양장로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보혈과 그 찢기심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였다,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으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주님만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왜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 중에 보내셨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뜻 이루게 산다.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간다. 확실하고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잠시 잠깐인 것들 속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난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그 현실에서 잊어버릴 것을 자꾸 기억하여 상처난 거 기억하지, 마음 아픈 거 기억하지, 손해난 거 기억하지. 왜 그렇게 기억해 두어서 유익이 전혀 쓸데없는 것들만 기억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잊어버립시다. 버리십시다. 십자가 밑에 장사 지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딱 이 원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망했어요. 자,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진 끝을 살으니라,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의 통치여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원망이라는 것들을 자꾸 뿌리면요, 그만큼 불이 나요. 불이. 무슨 불이 난 줄 아세요? 사망의 불이 나요. 무슨 불이 나세요? 난 줄 아세요? 갖가지의 고난의 불이 나요.
주님의 진노의 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원래 우리 성도는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노아 보세요. 땡볕에 12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간교하게 감옥에 집어넣는 보디발의 아내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자꾸 원망한 줄 아세요? 우리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차단시켜야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크게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이르니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쫙 나옵니다. 그런데 따라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잡족이라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따라 나왔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봤어요. 다 애굽의 장자는 죽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까딱도 하지 않거든. 모든 재앙들 10가지나 애굽에 내렸어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은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 수지가 맞겠다. 그리고 따라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몰라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그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야 된다. 그런 것이 명백하게 서 있었지만 이 잡족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추워도 불평, 더워도 불평, 목말라도 불평. 불평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도 그러면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의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했다가도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계 속에 가면, 또 교회 안에도 믿기는 믿지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쪽에서 섞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가 조그만 일이 생기면 주님을 본받아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이상한 사람들의 하는 일들, 안 믿는 사람들의 하는 일을 따라서 나도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성도는 이래봬도 지조를 지킨 사람이다. 좀 지조 있게 좀 살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기로 했으면 지조 지켜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기로 하기로 했으면 지조를 지켜야 돼요. 왜 교회 와서 자꾸 사람 쳐다보세요? 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분 나빠. 왜 그러세요? 기분 좋은 거요. 다 같이 교회 오면 기분 좋다. 왜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니까. 근데 왜 기분 나빠? 기분 좋아. 할렐루야. 오늘 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것, 그 지조를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직장에 가서도 지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거로 늘 주님을 생각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늘 감사로,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 와서 손짓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거야, 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 승리 생활은 이 땅에서
신앙의 절개를, 신앙의 지조를, 신앙의 고백을 반듯하게 하고 사는 삶이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신앙의 지조 지켜서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섞여 사는 무리들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지조를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삶의 현실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 세 가지 적용 딱 오늘 우리에게 지녀지고 손에 쥐어지고 마음에 간직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가 현실 생활의 승리는 과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과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자유인이 됐지만 전에 누구였느냐?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유인이 돼서 광야에 나와 굶주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마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머지않아 이 광야가 끝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의 삶에 목마름이 있어요. 대적 있어요. 배고픔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누구에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려다. 누가? 내 영혼이 주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이, 불평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내 머리 위에, 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정말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쭉 나오잖아요. 좋은 것으로 어떻게 죄악에서 사하시고 병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 건지시고. 할렐루야. 누구에게?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사는 그 심령 위에 우리 한번 해보셔. 그럼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세 가지 절기 지켜라. 첫째,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였어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 우리 계대를, 우리 가문을, 우리 조상을,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세요. 장자는 그 가문의 계대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살렸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자유케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계대를 지키신다. 그래서 6월절을 꼭 지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장막절을 지켜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옮길 때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누가 지켰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떠나서 복지에 들어가 살 때도 뭘 지켜라? 장막절 지켜라. 잊지 말.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네. 그 다음에 수장절 지켜라. 농사지어서 얻어진 추수할 곡식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집으로 봉투를 보내지 않아도. 아시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 뭐예요? 유월절도 장막절도 그 다음에 수장절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칠 때 어떤 것을 봤느냐? 현실을 봤. 그걸 놓치면 현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 5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여기 열거되어진 음식들이 뭐예요?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막상 광야에 와서 보니까 파와 마늘과 이런 부식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딱 주신 게 뭐예요? 만나와 때로는 필요하면 고기 메추라기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만나를 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간혹 먹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영적 의미가 깊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주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오늘 현실 생활에 무미건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섞어서 해야 돼. 간혹 가서 땡기기도 하고 간혹 가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열거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좀 즐기자는 거예요. 이 부식도 좀 먹자는 거예요. 주식 아니에요. 주식 아니에요.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것 아니에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길로 살아도 되는데 자꾸 다른 길을 생각하는 거야. 자꾸 부식 생각이 나. 파, 마늘과 부추와 뭐 이런 것들. 언제? 종살이 할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서 벗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우린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잖아요. 죄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악한 것들의 종이었어요. 이런 종들의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목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우리의 영혼이 너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만나만 먹어도 건강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어도 모든 게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상 것이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같이 붙여서 가지치기를 하려고 그러고 막 같이 짬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운동하러 가서 보면요. 거의 한 80%가 타투한 것 같아요. 몸에다가. 아주 참 요란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요. 몸에다가 타투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몸이 건조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육체로. 어떻게? 유행으로. 어떻게? 문란한 방향으로. 다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요. 섞여서는 안 돼요. 지켜야 돼요. 만나여도 충분한 거예요. 만나여도 충분한 거예요. 만나여도 충분하다니까. 그래도 안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자를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돌이켜보고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까지 저 한국 땅에서 미국으로 우리 자녀들 그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과거를 이끄시는, 과거에 인도하신, 과거에 살아계신, 과거를 축복하신, 과거와 함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현재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잊지 마십시다. 언제? 현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현재.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다.
사람이 지속적인 복을 받고 살면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처음에 새 자동차 살면 좋아요. 몇 달 안 되면 그냥 그렇고 그래요. 새 집 샀어요. 이사 갔어요. 좋아요. 근데 몇 달 지나가면 그래요. 자꾸 감사를 우리는 상실하고 말아요. 자, 백성들이 이 광활한 광야에서 만나를 만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랬어요. 감사의 삶이 이들 가운데 충만했어요. 자, 우리 성경으로 가십시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에 만나를 대한 이들의 입맛이 꿀이에요. 꿀맛 같았어요. 맛있는 거 보고 꿀맛 같다고 그러죠. 정말 꿀맛 같았어.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민수기 11장 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질하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이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맛 같은 과자가 세월이 지나자 과자 맛,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떨어졌어요. 민수기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민수기 11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죄송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이걸 빼먹으면 안 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하찮는 음식이 싫어하노라. 왜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찮는 음식이라고 해요. 구역에 보면은 박한 식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 가운데 만나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입맛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침대에 들어가서 주무시면서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무세요. 일어나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누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 같은 사람에게 마누라가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꼬집머리가 보통이 아닌데 그래도 저 영감이 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한번 여러분들 거기다가 넣어보세요. 감사할 게 수도 없이 많지. 아무개는 부부가 만나가지고 저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원수냐 악수냐고 사는데 주여 나는 혼자 사니 감사합니다. (6절)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지 마세요. 남이 가진 것 보면서 아이고 이것밖에 없도다 아니요, 이것이 있어. 아직도 있어. 우리 현실 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감사하세요. 둘러보세요. 다 둘러보세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없잖아요. 딱 2주먹 쥐고 왔잖아요. 근데 가진 건 많잖아요. 추럭으로 몇 추럭이 있잖아요. 옷 입고 나왔어요. 옷장에 가서 보세요. 너무 많네. 다 같이 감사하십시다. 다 같이 감사하십시다. 시작. 감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감사하고 사세요. 시작. 감사하고 사세요.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합니다. 가정에서 승리합니다.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교회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다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선교에 만나가지고 불평부터 쏟아놓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맞아, 당신 얘기 맞아.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그 이야기 속에 내 영혼이 상처난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려면, 좋은 가정 이룩하려면, 믿음에 승리하려면,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현실 생활에서 우리의 승리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미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의 무리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모세, 우리 그만 인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 우리 그만 인도하세요, 그 얘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해, 그 일에 대해 원망해. 그러면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 인도 안 하시면 누가 하시겠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좌우명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신앙을, 말씀을 기존하는 청교도들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고기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가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연회장이 어디다가 이걸 남겨두었다가 지금 내놓느냐고 신랑에게 호통을 친 대로 좋은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손대면, 하나님이 손대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물이었어, 물이었는데 축복하니까 가장 멋있고 맛있고 좋아하고 기가 막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현실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나 주님이 그때 개입하실 때요, 그때 주님이 개입하실 때요, 주님이 그때 손댈 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길로 와라, 그러면 물길로 와.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 기가 막힌 포도주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어, 힘들어, 불평 원망이 돼, 어려워. 그러나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랍다 과부에게 그 떡 나에게 주라 말한 것처럼, 엘리사에게 종이 이제 없어,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 부인이 와가지고 빚쟁이들이 우리 아들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다 그릇 준비해가지고 쏟아라. 뭐가 여기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에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거, 하라고 하시는 대로 물동이에 물을 채우세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 주님을 향하여 네 마음 열어라 할 때 열어, 닫지 말고 먼저 순종이요. 물길로 와라, 떡 만들어 먼저 나에게 주라, 그릇 빌리고 기름 쏟아라, 순종이요. 반드시 주님을 순종을 통하여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손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1장 8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 있어요.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사 그냥 말겠어요? 승리한 삶 살기를, 축복된 삶 살기를, 능력 있는 삶 살기를, 당신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1장 10절로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어요. 하늘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거 하나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가는 길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주여 남은 생애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를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감사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월 달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내게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이 내게 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에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사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걸음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짐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내 입에서 원망의 그늘짐, 원망의 불평의 씨들 싹 말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며 현장에 감사하는 열매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